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교회. 영어로는 뭐죠? church. 영국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영국 영어. British accent. church. 뭐 비슷한가요? 교회란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Come on. 주일학교, Sunday school. 또 에? 성도. 오케이. 교인들 생각나고요. 또 교제, fellowship. 또 공동체, community. 그렇죠. 우리 너무 설교 시간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church,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belonging to the Lord, 하나님께 속한 자들, call out,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틀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 교회가 아닌 것을 잠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 다음에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Church is not a building. 주로 우리는 교회를 간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맞는 소리 같아요.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을 세우시는 수준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건물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생명체를 세우시는 것이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벽돌 몇 장 올려서 건물을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 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건물을 무엇으로 불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는 이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우리 유대인들의 모이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 거기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시나고그. 그렇죠? 회당.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댕기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는 이거 조금 조크니까 학교는 다니는 데고 핵교는 댕기는 데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면 학원은 한두 개 정도는 다녀보셨을 거예요. 학원에 다니시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을 공짜로 해주니까 돈 줘야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학원 다니는 것처럼 헌금이라는 회비를 내고 학원 다니듯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찾아오고 다니는 학원, 종교 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학원이 절대 아니에요. 어디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생명체인데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생명체를 다닌다라는 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생명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찬양인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지만 오빠, 그렇죠? 박지만 씨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지만 씨.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는 지만 씨를 사랑해요. 박지만 씨. 사랑하는 박지만이라는 인격체와 생명체를 두고 우리는 박지만을 다닌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만 씨와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박지만을 다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사람들 만나러, 내 자녀들 만나러 교회 와야 되겠다. 하나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두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 어느 교회 다녀라는 질문보다는 너는 어느 지역 교회 공동체 소속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공동체 소속이냐. 그럼 나는 서울 어디고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교회 공동체 소속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라는 텀을 봤을 때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요소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자라가는 진행형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진행형. 예. 오늘 본문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미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미래형. I will build.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콜렉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교회를 이제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fulfill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곧 결과입니다. God's word is the result.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음부의 권세, 즉 죽음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영원한 생명 공동체다. 생명 가족이다. 천국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너희들을 이겨낼 수 없다. 예. 그래서 천국 가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운다라는 단어, build라는 단어는요, 건축 용어지 않습니까? build 한다. 건축 용어인데 이 용어는 complete, 완성의 의미보다는 ongoing process를 얘기를 해요. 진행 중인 건축. 예, 건축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진행 중인데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컴플리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냐면 하나님 나라 수준대로 자라간다. 성장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공동체를 더러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계속 변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성장해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최근 근래 몇 년 들어서 제가 아주 깊게 깨닫게 되고 교훈으로 삼는 게 뭐냐면 목사도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정말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자라가고 있어요. 비록 육체의 나이는 이제 하나둘씩 먹어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영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교회인 거예요. 진행형이고 지속적인 과정에 있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덜어는 교회 생활할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예. 덜어는 시끄러울 때가 있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 교회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50년 넘게 하신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3, 40년, 2, 30년, 덜어는 10년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막 시끄러운 교회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치 않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부딪히는 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예. 일단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물론 페이퍼 쓰는 게 힘들고 논문 쓰는 게 힘들고 야간 근무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이상으로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고 나는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나의 죄의 습성과 나의 죄의 습관이 나를 창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죄책감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예. 여전히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진행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온전치 못해요. 예. 우리는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 비록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티격태격 할지라도 그래 맞다,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맘 잡고 기도해 보면서 같이 또 친하게 지내보자 하면서 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자매 있으시면 누나랑 오빠랑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티격태격하고 덜어는 엄마 아빠랑도 싸우지 않나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안 그래요라는 것처럼. 예. 뭐 기분이가 나쁘면은 막 뛰쳐나갔다가도 언제 돌아와요? 저녁 밥상에 다시 돌아오는 게 가족이에요. 예. 언제 싸웠냐는 둥. 그래서 또 같이 된장찌개 밥 먹고 다시 화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가족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 진행형이다.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존심도 내렸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리폼 해주시고 빌드 업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교회로 완성하실 것이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 닮은 아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할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DC2DC가 조금 더 힘써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My church. I, my, me, mine.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법.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셨으면 그렇죠? 뭐죠? he, his, him, his. 그렇죠. my는 소유격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소유격은 권위를 나타내요. 우리 강건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자기 엄마 아빠를 배신할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배신하냐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 거라는 말을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모든 애들이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얘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말트이기 시작하면은 이거 내 거래. 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집 가자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예, 방과후 학교 끝난 다음에 초등학교 끝나고 도시락 달랑달랑 뛰고 오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집 가자. 엄마가 떡볶이 해준대. 그게 어떻게 우리 집이에요?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무슨 누구 집이에요? 아빠 집.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렌트 내시고 리스 하시고 그렇죠? 세 내시고 그걸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면 내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해요. 소유격, 권위를 나타내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특징 그 자체가 바로 이 단어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성격을 한 단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어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를 오래 섬겼던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거기서 자랐던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 봉헌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 것이 맞습니다만은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My church.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전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스네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거나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My church,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거다. You are mine. 엄청난 말씀 하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어떤 천국 가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거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서 뭔가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저는 최근에 많이 배웠어요. 예.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유된 천국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누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예요. 오직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요즘 세대는 너무 쉽게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각종 프로그램을 다 들여오고 그거 안 되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자꾸 떠나요. 예. 해야 될 것을 정작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에 자꾸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지역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고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아픔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서 실행착오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이 처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성장과 교회가 교회됨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예.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애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네 교회 왜 이렇게 작냐? 좀 do something, do more, have more, make more. You gotta do something. 그렇게 도움을 애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은 세속적인 어떤 성장주의를 부추기시는 잡신도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은 대형 사람이 많은 교회만 축복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모여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반, 2시간 성경 공부까지 3시간 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서 살아가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몇 명 모이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1000명이 모여있더라도 그 중에 오직 10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과연 우리는 그 모두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진행형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목격할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왔고, 앞으로 DC 한복판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고 자라가면서 그 큰 하나님 나라 영광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누가 하나님 소유된 교회인가를 가르쳐요. 누가 마이 처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2시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fasten your seatbelt.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교회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가르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곧 교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으로 구글 폼에 신청을 하셨거나, 혹은 언약교인으로 여러분들 확실히 결단을 하셨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교회예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퀴즈 낼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순간. 벌써 이렇게 내가 사인을 드렸는데.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순간. 시험 기간. 시험 볼 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해요. 아는 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누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피터,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텀 기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오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훅 들어와요, 주님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시험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나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시험 보고 있어요. 중간고사 질문.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빙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시험관이신 예수님께, 프락터, 시험 출제자이신 교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답을 듣고 right,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 네가 바로 얘기한 그 말,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른다면 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는 DC 가버먼에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딱 등록해서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맞은 몇몇 사람들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야 교회 시작하자고 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정답 100% A 뿔따구. 그 정답을 해석해 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라스네임이 뭔지 아시죠? 제가 무슨 성씨죠? 이것도 대답 못하면 진짜 저는 참담해요. 맞아요, 홍씨예요. 홍씨 아들은 그러면 성이 뭐여야 돼요? 홍이어야 돼요. 김씨의 아들, 김씨의 아들, 김씨가 별로, 김씨 아들, 김씨 아들은 성이 뭐예요,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돼지예요? 개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빙고.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그러니까 교회 딱 오면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져야 될 것 같고 핸델의 오라토리오가 멋지게 울려 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ing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 임무를 받았다라는 표식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한테 주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The Anointed One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고백인 거죠. 그래, 맞다. You are right. 그렇게 나를 알아보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이 이후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사도행전부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지금 2025년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진행 중인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계속 진행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해요. Peter.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The rock. Petros. rock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돌이에요. 이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의 반석?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The foundation, the rock of the church.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confession, 고백 위에, 고백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리스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내가 여러 번 다녔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치라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들어갔다 나오시면 여러분들 빅맥이 되셔야 돼요. 빅맥 컴보 넘버 1. 너무 햄버거만 있으면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프렌치 프라이즈 컴보로 와야 되고 미디엄 사이즈 콕도 와야 돼요. 컴보 넘버 1 빅맥, that's my favorite. 미국 15살 때 와가지고 제가 빅맥을 한 자리에서 6개 먹었어요. Still my favorite. 맥도날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빅맥이 되셔야 돼요. Or number 3 quarter pounder. 그거 아니잖아요. 차고에 들어갔다 차고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라지에 차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고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여러분들 차로 바꿔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라지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차가 되셔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명현 씨는 좀 품위가 있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품위는 명현 씨는 벤틀리 정도는 제가 쳐줄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차고에 벤틀리로 나오나. 조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된 청년이거든요. 예, 대학생인데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페러리? 그래, 그렇죠. 그렇다고 치자. 페러리래요, 지가. 이거 오래 갈 것 같다, 조은아. 차고에 갔다 오면 차가 돼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되고 교회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고 교회라고 왕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하고 시인하는 길밖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요. 천국 가족 될 만한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근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의 뭐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모아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적어도 지옥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어떤 사후세계가 있다면 Nobody wants to go to hell.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천국 갈 자격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다솔이 좀 아닌 것 같아. 마선영 자매 아닌 것 같아. 미스터 홍주영 한번 보자. 너 목사라면서 너도 아닌 것 같아.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격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보아하니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스스로 죄 해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라는 은혜의 렌즈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아들의 사랑의 렌즈로, 내 아들이 희생당한 그 희생으로, 십자가라는 렌즈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좀 봐야 되겠다 보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생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맨눈으로 보면은 다 죄인이고 다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보혈의 렌즈로 보니까 천국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더러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고 불러요. justification.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천국 가족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고로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 3가지. 첫 번째, 교회는 자라가는 진행형 공동체다. 진행형 생명체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삼성 직원이 애플 회사에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품이 일단 달라요. 회사 규칙도 다릅니다. 베네핏도 달라요. 삼성과 애플은 전혀 다릅니다. 삼성 직원은 어느 소속인지 알아야 되고, 애플 직원은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예수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이 질문은 비단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중간고사만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교회로 자라가는 그런 자녀라면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들려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매순간 슬프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이 고단할 때마다, 정말로 나는 왜 이런가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미국 생활에서 유학하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비로소 교회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고백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